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맥도날드 햄버거입니다. 이 맥도날드 햄버거의 영업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은 농담조로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미국의 정보원들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국가를 이 맥도날드 햄버거 영업사원이 들어가면 그곳을 성취시킨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철저한 준비에 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의 창업주는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무려 5만 가지의 매뉴얼을 만들고 그 중에 하나라도 미흡하면 매장을 오픈하지 아니하고 철저한 재점검을 하는 원칙주의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준비가 없었다면 세계 시장을 점유하는 오늘과 같은 명성이 맥도날드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철저한 준비, 이 철저한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의욕만 가진 사람을 쓰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자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인생의 삶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항상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책임져 준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미리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저 사르밧 과부도 비슷합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백도 힘도 없는 사르밧 과부를 도우려고 할 때 이미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시고 기름병과 밀가루를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단 한 번밖에 구워 먹을 밀가루와 기름이 없다고 할 때 그것을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정하는 겁니다. 저는 학개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허망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늘 울면서 기도한 것은 의식주 때문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전, 드릴 수 없는 예배 때문에 어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이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사치스러운 자기 집을 지으면서 다른 짓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다시 보류해 버렸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됨이니라. 모든 수고 땀 모두가 다 헛것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류해 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한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했다고 그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열심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미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유명한 화가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런 정상에 오르기까지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주 너무 간단했습니다. 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정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내가 그림을 그리기로 정한 그 시간만큼은 어떤 세상 일이 일어나도 그 시간은 우선으로 실천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위해서 적당한 거절이 필요한 겁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 해보자는 것과 죽어도 해야겠다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한 번 해보겠다는 사람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면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어도 해야겠다는 목숨 건 사람은 끝내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선순위를 위해서 주님은 몇 가지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준비해놓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준비해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오늘 25절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하다 이 말이죠.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또 26절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을 이 땅에 마지막 지으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보세요. 만약에 인간을 가장 먼저 지었다면 그 사막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주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짓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염려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더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염려는 인생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염려가 어디서 찾아옵니까?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집중하지 못할 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염려가 파도처럼 우리 앞에 밀려오는 거예요. 염려는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라는 말이 원문에 메림나우라는 뜻이에요. 그 메림나우라는 말은 분열을 하다, 찢어놓다, 마음을 쪼갠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는 시간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이 새어나가고 안식이 새어나가고 기쁨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 염려가 왜 생기는 겁니까?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그런 중압감 속에서 염려가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올 때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느냐?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염려하는 일들이 안개처럼 거치고 지혜를 얻고 확신을 얻고 용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는 말은 시선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집중하느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는 믿음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치유하는 전인적인 치유자예요. 그분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 우리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안개처럼 거치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창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창이 열릴 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대화가 없으면 담이 생겨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 대화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살아라래.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아유, 우리 남편이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 아내가 그런 인간이에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도 자기 고백만 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그냥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손에 붙여서 그냥 작살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예요. 우리 고백이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말리까, 이 싸움 자체가,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라, 내가 네 손에 붙이리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마귀의 공격을 미리 막는 방패예요. 문제를 만난 것이, 여러분 꼭 어떤 문제를 만나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미리 막는 그 방패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십시오.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주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신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오늘 3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문제의 밑바닥의 문제는 뭐냐? 믿음과 귀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고 28절에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고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책임을 지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그냥 둘 줄 아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했어요. 믿음을 얘기했어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요. 오늘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이 가볍다는 말이에요. 가벼운 특징이 뭐예요? 흔들리는 거야. 결심을 했다가도 흔들리고 주님을 바라봤다가도 흔들리고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때 베드로를 향해 걸어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던 베드로가 주님만 끝까지 보면 되는데 가는 도중 안에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았어요. 바람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바람을 보는 순간에 빠져들어갔어요. 무서워졌어요. 불안했어요.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어요. 빠져갔어요. 빠져갈 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면서 베드로야, 너 까딱했으면 너 천국 가든지 빠져 죽었다, 뭐 이랬을 텐데 주님이 뭐라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모든 문제에 여러분 키보드가 뭐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뛰어내렸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때 태풍이 불든지 바람이 불든지 주님이 오라고 했으면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선이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간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작달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 누굴 찾아? 하나님 찾아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은데 믿음이 적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주님께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세상으로 환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물에 빠져 후우적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믿음이 작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먼저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많은 무리가 나타났어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걸 보고, 야, 따라가면 뭔가 생기겠다. 그때 주님이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 지는 길이다. 고난의 길이야. 난 머리 들 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따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주님 따르긴 따릅니다. 그러나 내가 집에 가서 작별히 인사하고 그 후에 따르겠습니다. 안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장사 지내고 와서 그 후에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일한다고 다 주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헌신한다고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믿음은 따라합시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이 말이 뭐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한 그날이 내 날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으십니다.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일은
모든 오늘 준비하는 것이다. 내일은 여러분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이 오니까 내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란 날은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을 있을 수가 없어요. 염려할 시간에 오늘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불로소득을 원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욕만 가진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행운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이 그 찾아온 행운의 기회를 자기 것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었다는 말은 인생의 절반을 승리했다는 말이 있어요. 시인 오비디우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은 내일의 시간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또 후회로 남을 것이라 하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빨리 할 일과 천천히 해도 되는 일,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미뤄도 되는 일을 정해야 합니다. 인생도 시간도 신앙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먼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고 인생의 다림줄이 되고 방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사순절을 기도로 보내면서 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고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